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단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코스모스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처소마다, 그 땅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 또한 그것을 넘어서 완성되어질 바로 그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 전체를, 온 우주를, 세상을,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그 존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으니 온 우주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그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원창조를 넘어선 그 완성이 온 지구 가운데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보좌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싶으신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선포할 것이니 이 땅은 왕 중에 왕의 뜻대로,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왕 중에 왕의 뜻대로 통치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통치의 장막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싶으신 왕 중에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껏 선포하시고 왕은 듣겠사오니 그리고 선포하겠사오니 이 시간 왕 중에 왕의 마음껏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뜻들을 이 가운데 주님 지금 선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것처럼 왕이 모인 왕같은 제사장이 밟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이 땅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마음껏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이 예배 가운데에 준비해 주신 제가 두어 번 정도 나눈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시작할 때 나누는 것이 주님의 감동일까요? 아니면 제 말씀을 끝내면서 나누는 것이 주님의 감동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영 안에서 좀 약간 들어보도록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아 그래요?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한두 번 정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 내용을 주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스토리를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눌까요? 아니면 설교를 끝내면서 나눌까요? 시작 전에요. 전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십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저는 시작 전에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도 어떠세요? 다른 분들? 아 예. 오늘 기도 받으신 두 분께 알겠습니다. 시작 전에 듣고 싶습니다. 진짜 여기서 보니까 그래. 궁금한 걸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번 정도를 좀 이렇게 왕의실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 최근에 정말 뭐 여기 왕의 가족들한테
정말 너무 많은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막 간증이 있으면 그걸 보고 막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놀라는 어떠한 그런 때도 이가보다 시대에는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요 이게 간증이 없는 사람이 더 적어. 너무 특별히 그 간증들 또한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행하심들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한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임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축복하고 우리가 누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는 분한테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질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시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 몸이에요. 정말로 내 몸이니까 내가 축복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몸 내 가운데 있다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받는 축복이요 진짜로 내 축복이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진짜예요. 바로 그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왕의 집 가운데 지금 막 아주 그냥 축복들을 막 이렇게 이제 막 부으시기 시작하는 그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일주일간에 주신 마음이 내가 많은 나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축복을 내가 부은 적이 많이 있었다. 내가 또 어떤 나라 가운데 나의 축복을 부은 적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후에 내가 내 마음을 후회하고 내가 내 마음을 아파했던 적이 너무 많았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른 어떤 스토리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바로 이와 같은데요. 여기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디즈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미키마우스하고 막 이게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지고, 근데 여러분이 조금 스토리 알겠지만 그 월트 디즈니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심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쥐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쥐랑. 그러다가 이제 그 쥐를 보고 미키마우스라는 어떤 캐릭터를 생각나게 되고, 그것이 또 이후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 이 월트 디즈니의 바로 자손들한테 이 아들과 딸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러한 유업과 유산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진 그 엄청난 그런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흘려주었는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께서 주신 유업을 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끼리 서로 이렇게 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축복을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가지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그 법정 소송 때문에요, 이 디즈니 일가는요,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정말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어떤 그 기사가 실제 바로 이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많은 축복들을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 또 어떤 뭐 교회 가운데, 어떠한 나라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에요. 누구한테 재정을 주시고, 누구한테는 교회 크기를 주시고, 누구한테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누구한테는 권능과 막 어떠한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 마땅히 우리가 아들, 딸로서 그 유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나보다 뭔가를 더 많이 받았을 때 그걸 시샘하고 그것을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 된 나의 가족으로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정말 완전히 교회 크기 때문에 막 갈라지고 하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저 하늘에서 자기네 자식들이 내가 준 이 돈 갖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도리어 이 돈,
유업 내가 안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왕의 집 가운데 막 축복을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더 부어주길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대답은 네 주님, 더 주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 끼어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충만한 분인지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는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분의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바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이 증거되는구나,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야만 하겠습니다.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 가운데에 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다른 수많은 공동체에서 느꼈던 그 마음을 너희들이 느끼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하면 난 너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나의 이 7가지 나의 성품, 이 계시록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가서 능력하고 부와 지혜하고 힘입니다. 권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존귀, 여러분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면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부어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근데 어떨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나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어. 그것을 보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왕의 가족들 가운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막 돌파가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제가 환상이나 어떠한 무슨 이 영의 음성 들은 게 아닙니다. 트레멘더스 글로리 여러분, 트레멘더스 글로리는요 이거는요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영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그냥 실제 있는 그것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너를 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정말 내가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나의 영광 부어봤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 후에 내 마음 찢어지고 아팠다. 나는 또다시 서고 싶지 않다. 지금 내가 조금씩 축복 부으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걸 보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요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광일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 오늘 우리 이제 여기 가족이 되신 우리 원래 가족이었지만 우리 그 집사님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죠? 지오나죠. 지온 그레이스. 지오는 과거에 유대인한테 받은 거고요. 그레이스는 임마누엘. 사실 조금 더 뭐 정확하게 하자면 지오나가 이제 여성이에요. 여러분 시온 산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시온이 왜 시온 됐는지 다 두세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시온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왜 시온이 됐냐면 내가 두세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근데 첫째 형은 결혼했어. 둘째 이 동생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구하니까 이 둘한테 주님께서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한테도, 첫째 가정한테 주님께서 아주 풍성한 바로 이 소출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둘째 아들한테도, 이 동생한테도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수확물이 아주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엄청난 수확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을 어느 자리 가운데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텔레비 가운데, 인터넷 가운데 갑자기 유명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할 것입니까? 기뻐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근데 이 둘 형제가 서로가 축복 주니까, 하나님께 주니까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 이만큼 줬어, 막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서 첫째 형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축복을 주셨구나. 내 동생이 더 많이 받았나 얼마 받았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가정이 있다. 나의 아내도 있고 나의 자식도 있다. 근데 나의 동생은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고 아직 자녀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나의 동생한테, 우리 아직 결혼도 못한 우리 동생한테 나의 수확물을 더 줘야겠다. 그래서 밤에 몰래 이렇게 자기 그 풍성한 수확물을 갖고 이렇게 몰래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우리 형의 집은 여기, 동생은 여기 있던 거예요. 그 산이 여기 있었어요. 그 동산을 넘어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집에 가가지고 동생의 곳간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근데 동생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 형 얼마큼 줬지? 형이 더 많이 얻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직 아내도 없고 나의 가족도 없지 않느냐. 근데 나의 형은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자식도 있으니까 우리 형한테 더 많은 수확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몰래 밤에 그 풍성한 수확물을 갖고 또한 형한테 몰래 가는 거예요. 그래 그 곡간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두 형제가 그 곡간을 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분명히 나 이만큼이나 나의 동생한테 주었는데, 나는 이만큼이나 나의 형한테 주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그날 밤 똑같이 둘은 다시 한번 서로의 곡간에 있는 수확물을 갖고 서로의 곡간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주님께서 내가 나의 동생을 축복하니까, 나의 형을 축복하니까 이걸 더 주신 건가? 아, 난 더 줘야겠다. 나의 형한테 이게 내가 주니까 나의 형제를, 나의 동생을, 나의 이 형을 내가 축복하니까 주님 더 주시는구나. 나 이거 갖고 난 더 축복해야겠다. 나의 형제를, 나의 형을, 나의 동생을 더 축복해야겠다. 그 또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서로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다시 한번 이 둘은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서로 또한 밤에 일어나가지고 서로의 곡간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이 동산 가운데 서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 바로 한 가운데의 정상에서 둘은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갖고 온 이 수확물을 갖고, 그때서야 그 둘은 도대체 지난 며칠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요, 단지 두 형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온 천사들이 그 시간, 그 공간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바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동산을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시온 산으로 내가 삼겠다 주님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바로 그 땅이, 왜 그 경도, 왜 그 위도입니까? 왜 그 경도, 왜 그 위도여야만 되죠? 왜 그 경도, 왜 그 위도, 왜 그 시온산을 주님께서 아랬지? 그 땅이라고 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여기 신현이 478 여기도 분명히 제 안산 있는 제 집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지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영광은 편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 동산, 여러분 시온산 가보셨나요? 솔직히 뭐 특별하나요? 왜 특별하죠? 왜 특별합니까? 주님께서 그 곳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시온산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곳 가운데 있었던 그 아름다운 장면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히 거할, 주님께서 여호와 샴마로 영원히 거할 그분의 처소로 바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의 바로 전통인데, 성경이 기록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땅을 택하셔서
바로 그분의 보좌를 영원히 두실 바로 그 촛불로 잡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엄청난 복을 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그렇게 깊은 성숙함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위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닫으시면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저주받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는요 마음 닫으시거든요. 그리고 축복 더 안 주시거든요. 내가 더 많이 축복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지금 우리는 정말 내가 있는 것을 우리 가족한테 줄 수 있는 마음가짐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그 두 형제의 모습처럼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축복받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것을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주님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여기 쟤 너무 사랑해. 쟤네들끼리는 나 여기 떠나기 싫어. 내가 이 축복 진짜 안 줄 수가 없어. 내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내 눈에 왜 이렇게 아름답냐. 정말 내가 진짜 여기서는 여기가 나의 시온산이다. 내 축복을 내 하늘문을 열었어. 내가 갖고 있는 7가지 모든 소품을 쏟아 부어버리겠다. 주님 마음 감동케 하는 바로 그런 왕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이제 더 깊게 이제 누릴 바로 그때 가운데 왔는데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무엇이냐면, 저는요 제가 일본의 게더링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길갈에 대한 계시를 주셨을 그때에 저는 그것이 일본을 향한 말씀인지 알았어. 근데 제가 필리핀에 이제 다녀오고 나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오면서 이제 필리핀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남자 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 그래서 똑같은 길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왜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똑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게요 한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길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금 지구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이나 어떤 한 처소, 한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길갈에 대한 지금 메시지는요, 바로 주님께서 이 시즌의 지구적인 몸 가운데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 길갈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짧게만 나누면 바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절기 때 출애굽했죠? 6월절 때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6월절은 출애굽한 6월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길갈 땅에서의 6월절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거기서의 6월절을 맞게 되는데, 그때부터 6월절을, 길갈 땅에서 6월절을 중에 얼마나 주셨냐면, 이제 너의 마음의 할례를 그때는 이제 마음의 할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니까 그때는 이제 육체 가운데 할례를 행했지만, 지금으로서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요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때인 거예요. 이것이 나는 처음에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필리핀을 향한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는요 실제 땅을 우리가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이 기도해왔고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 땅을 취할, 유업을 취할 바로 그 시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바로 모든 1세대들은요 이기는 자에 대한 영이 없었습니다. 저 거인 봐,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나는 취할 수 없어, 귀신 봐, 너무 쎄, 이러한 심령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러다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기는 자의 이 영어로는요 conqueror 혹은 overcomer거든요. 근데 conqueror라고 해석하면 그건 정복자예요. 다 정복하는 거, 그렇죠? 이 영을 갖고 있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에서 살게 하고 남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한 다음 세대를 함께 주님께서 정복하게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나라 가운데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른 세대 가운데에 한국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하고 했는데 안 돼. 나는 정복자, 이기는 자에 대한 영이 없는 사람이 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윗세대 가운데에서도 애굽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의 그 마음, 영을 가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직 윗세대가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초창 기도회 가운데 만난 우리 우발 목사님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만나한 적이 없어. 바로 이제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국이 낳은 선교사님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정말 이기는 바로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윗세대, 이기는 자,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기는 자의 마음을 가진 윗세대들과, 그리고 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실제로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네. 한국 교회도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하게 바로 그때입니다. 정복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 이기는 자의 영을 가진 자들. 한국교회 안 돼. 한국 안 돼. 동성애 축제 봐. 뭐 봐. 좌파 봐. 안 돼. 한국 안 돼.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좌파의 영보다 동성애의 영보다 더 셉니다. 네. 그 신령 가진 자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한국교회에 부응할 수 있다는 신령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정복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기는 자의 정체성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죄 이전의 에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인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축복하십니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시죠? 인간한테? 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정복하고 다스림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은 좀 약간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냥 이게 모든 동물도 하는 게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코끼리도 생육, 번성, 충만하고, 개미도 아주 그냥 바퀴벌레 세상에 너무나도 생육, 번성, 충만을 너무 잘해. 개들도 그렇게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직 인간한테만 뭘 말씀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림이에요. 정복 다스림.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 컨코러, 이거는요, 정복자는요, 우리 정체성이냐, 아예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야.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정복자예요. 그냥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바실레이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실레이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설교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야, 쉽게 하시는 분이야? 쉽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께서 바실레이아라 선포하셨으면 그 얘기는요, 그때 유대인들한테 이거 쉬운 얘기,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예요. 마치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실레이아 톤 로마니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 제국, 하나님 나라, 킹덤 얘기할 때의 그 바실레이아랑 로마 제국 얘기할 때 그 바실레이아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얘기할 때의 그 제국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한테는 너무 그냥 딱 알아들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전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일본의 지배받은 거예요. 일본 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입니까? 일본의 원래 나라는 어디 있어? 본국은 일본에 있어. 근데 얘네가 아주 그냥 나쁘긴 하지만, 나쁜 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복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또 다른 나라도 막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본국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다른 땅 가운데 정복하에 들어가서 식민지를 삼는 것, 콜로니, 바로 식민지를 삼는 것이 바로 바실레이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실레이아로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한테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나라가 나의 주권을 잃어서 로마의 통치받고 있어.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 로마의 원래 본국은 로마에 있는데 분봉 왕 헤롯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대신 통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가 분봉 왕을 보내가지고 대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대신 통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실레이아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천국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천국이지 뭐야. 하나님 나라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킹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나 심플해. 어린아이는 다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뭐야. 근데 천국의 본국은 어디 있습니까? 3층 천에 그분의 본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치 로마의 본국은 로마에 있고 일본의 본국은 일본에 있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본국은 3층 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층 천에 있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왕을 파송하십니다. 대신 다스릴 왕을 파송하십니다. 마치 로마에서 헤롯을 파송해서 이스라엘 땅을 대신 통치하게 했던 그것처럼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왕을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는 왕이다. 나의 나라야. 지구 또한 정복하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나의 원래 본국은 삼천천에 있어. 나는 여길 다스릴 것이다. 나는 물론 나의 주권으로 나의 이 지구, 내가 만든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지만 나는 직접 그리하지 않겠다. 내가 분봉 왕, 너 아담을 보내서 내가 이 땅을 대신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하면 이 왕은요,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어디의 통치인 것입니까? 물론 아담의 통치가, 아담이 왕되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왕은 예수님께 순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왕 중의 왕인 예수님한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한테 순복해서 그때의 통치권이 합법적으로 귀신한테 빼앗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해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죄 이전의 에덴 땅에서 내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자체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완전했던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한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됐고 아담 자체가 저주받았고 병들고 눕고 죽어야 돼. 그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구가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잃은 겁니다. 왕을 잃은 겁니다. 이 지구는요 왕을 잃은 것입니다. 왕이 세상 임금이 사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2019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그분께서 이루셔서 그리고 대속을 완성하셔서 사탄에게 다시 그 권세를 빼앗으셔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그 통치권을 다시 빼앗으셔서 교회한테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왕된 거예요. 다시 우리 왕된 겁니다. 다시 우리 왕된 거고 단지 죄 이전의 아담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주께서 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담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다. 아담의 원래의 피조의 회복이 아니라 새 피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통치권 그보다 더 완벽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마다 왕 중의 왕한테 순복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왕 중의 왕의 음성에 순복할 때마다 이 땅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아담이
주님께 순복음만 하고 있으면 지구는 완벽한 천국이에요. 그 땅은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있다면요, 제가 밟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 왕인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밟는 이 신년의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요가 임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왕같은 정체성, 왕같은 제단의 정체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그때에 이 연합된 Kingdom divided cannot stand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어로, 자, 한국어 성경으로 제가 본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되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왕이지만요 동시에 여러분 모두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었어서 그때 진정한 왕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왕권이라고 회복한다고 한지라도요, 저 혼자로서는 이 땅을 온전히 회복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권 가운데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연합된 기름 부음, 연합된 권위가 임하는 데서 이 땅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제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요 실제 땅을 취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정복자의 영을 가진 자한테만, 그 정체성 가운데 신자한테만요 우리가 그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6,000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주님의 나라를 그 보좌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우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저것밖에 못하고 이것에 무너지고 저것에 무너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마다의 복음. 여러분 복음의 정말 이 봄절기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요, 봄절기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안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를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셨을 그때야만이 여러분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신 분이시여,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시여, 왕의 그 정체성의 본체이신 그분이시여,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제가 이룰 수 없는 왕같은 정체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회복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을 통해서만 완성되었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그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 적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좀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